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 출애굽의 그 과정들이 아주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에 여러분 바로 성경 66권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예표가 바로 출애굽의 그 과정,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친히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출애굽 사건. 그러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을 또 보면서 우리들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사용코자 해요. 한 사람을 부르시고요, 사용코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불러서 사명을 맡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오늘 말씀까지 보게 되면 무려 5번이나 하나님과 변론을 합니다. 자기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즉 5번째 거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너무나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노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가 그리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왜 그리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자신에게 약점이 있기에 그 사명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잔이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잔이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잔이이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말을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잘하지 못하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다, 말발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은 출애굽을 이끌 리더로서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여러분, 출애굽을 이끌 리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백성들을 찾아가서 권면을 해야만 합니다. 설득을 해야만 하겠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이제 우리들도 출애굽을 해야 돼. 사람들을 설득해야만 하면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게 유리할까요? 잘못하는 게 유리할까요? 말을 잘하는 게 여러분 훨씬 유리하겠죠. 능병가가 돼야겠죠, 여러분. 달병가가 돼야 되겠죠. 이게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말을 떠듬떠듬 하면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 출애굽을 이끌 리더는요, 이제 누구와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자면 이제 애굽의 지도자였던 바로에 맞서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설득해야 돼. 바로 왕을, 논리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말을 잘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여러분 먹히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논리적으로 유창하게 잘 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는 약점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진솔한 고백은 오히려 인간적이기에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겸손한 모습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즉 출애굽을 이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권력과 명예를 탐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마치 본받아야 할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보통 사람들은요, 다 리더가 되기를 꿈꿔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소로 잡아도 200만 명의 공동체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대요. 여러분, 그런 세워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덥석 여러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리더 되고 싶은 다 욕심이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다 부자를 싫어해요.
기왕하면 여러분 반장을 하고 싶지 부반장을 하기 싫고,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 부리더가 되기를 다 싫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권력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는 그 리더의 자리에 다 오르길 기대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해주신대. 여러분 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감사하다라고 땡큐 하면서 받을 텐데, 오히려 모세는요 거절합니다. 거절을 해요. 자신은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여러분 겸손한 모습처럼 보이고, 야 우리 신앙인으로서 본받아야 될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계속된 거절을 불신앙의 모습으로 간주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세의 계속된 거절을 불신앙으로 간주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약점을 보완코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붙여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말을 잘 못하면 말할 때에는 누구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형 아론을 이용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약한 입을 강하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약한 그대로 부르시고 형 아론을 붙여주심으로 그 약점을 보완해 주셨어요. 보통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사, 강하게 바꾸사,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연약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면, 사용하시려면 이 부분을 강한 것으로 바꿔 주셔서 사용하신다라고 나는 여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종종 자신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 제가 물질이 없어서 지금 주일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정말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주일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데 제가 물질이 없어요. 이 물질을 채워주시면, 물질을 풍족히 주시면 저는 주일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또 주님, 제가 건강에 여의치 못합니다. 저는 정말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요. 지금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모집 광고가 나가는데 제가 그거 보면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근데 제가 건강에 여의치 못해요. 건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제가 그 사역 할게요.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죠. 즉 자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야지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모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한 그대로 사용하실 때도 많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각 사람에게 주신 강점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약점을 가진 자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 강점을 가진 자보다 나름대로 연약함을 가진 자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대사도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이신칭의 교리를 정립한 하나님의 큰 믿음의 종이에요. 이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은요 성경 27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을 기록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쓰도록 했지만 그렇게 쓰임받은 종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13권. 전혀 놀라시지도 않아요. 정말 이 바울은요 이 기독교계에서는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신칭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대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육체의 가시. 혹자는 그가 안질이 있었다. 여러분, 안질, 이 눈 질환이 있었다. 혹자는 또 그가 간질이 있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이 여러분 도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그렇게 돼봐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질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추앙을 하는 인물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그렇던 비겁한 인물, 치사하고 부끄러운 연약함을 가진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지금 남편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혹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 한 번은 있다고 칩시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2번씩이나 속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이 그것을 여러분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그걸 그대로 닮아요. 그 유전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됐나 봐. 이삭도 여러분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연약함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함이 많아 갈등하는 인간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모든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위대한 큰 믿음의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다 왕 가운데 이 다윗만한 왕이 없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요. 예수님의 계보에 나올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지만 그도 치명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으니 충성된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했으며 또 그것을 감추고자 그 부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죠.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며 일생을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편이 여러분 150편인데 그 150편 가운데 대부분의 여러분 이 시인 저작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한탄 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탄원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복하는 그 눈물이 있었던 바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연약함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무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어요. 즉 예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이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할지언정 저는 배반하지 않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졌지만 그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 이후로는 180도 달라져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부끄러운 연약함을 가졌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런 부분이 약해요. 이런 부분이 연약해요. 이 부분을 좀 치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주의 사역을 할게요.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인지라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자꾸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꾸 얻으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죠. 뭐라 할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세우며 원하는 것을 달라고 윽박 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라 때를 쓰는 거예요. 윽박 지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기도만을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런 기도를 해야만 합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시면 줄 때도 있지만 주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시 내가 구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왜 내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이 없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기를 한탄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바로 자신의 뜻과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그 자신과 뜻과 생각을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 꺾지 못하고 굽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다소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자꾸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은요, 다른 누군가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어때요? 순한 양이긴커녕 바로 고집센 염소처럼 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을요 순한 양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내 고집을 웬만해서는 꺾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집이 센 염소처럼 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웬만해서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잘 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마치 소신이 있는 신앙인으로 취급하기도 하죠. 소신이 있는 신앙인이다. 그렇지만 세상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더라도 오직 신자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소신을 굽힐 수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요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내 소신이야. 여러분 고집을 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부릴 수도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고집 부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부류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선 첫 번째,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부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신자라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기도일까요? 바로 후자겠죠. 후자의 기도가 여러분 바른 기도입니다. 당연히 후자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후자보다는 전자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부터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 강조를 하는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한다. 그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 믿음은 여러분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되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해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면요 이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주님을 수용하는 거예요.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설득당하기보다는 그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바로 수르보닉의 여인이 나오는데요. 당시 여인은 헬라인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분 마이너의 삶이에요. 소수의 삶입니다. 차별을 여러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유대 문화가 그랬어요. 유대인끼리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회가 바로 그 당시 유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헬라 여인이었어요. 여성의 몸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신의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며 주님께 찾아와서 엎드리죠. 그런데요, 이런 불쌍한 처지의 그녀에게 주님께서는 다소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차별을 하십니까? 차별을 안 하십니까? 차별을 하지 않는 분이죠. 여러분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이 없지만 예수님은 여성들을 챙겼어요. 여성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챙겨서 그들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또 그 당시 여러분 과부와 고아들을 챙겼습니다. 이방인들도 당연히 여러분 챙겼죠. 그들에게도 여러분 구원이 임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차별 없는 삶을 이렇게 지금까지 사셨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다소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 바로 다음의 말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이 이방 여인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개. 여러분 동서고금을 떠나서 여러분 개라고 여러분 이렇게 지칭받는 거, 개라고 여러분 역임받는 것은요 욕입니다. 욕.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있죠. 개 XX. 여러분 큰 욕이죠. 여러분 세계 여러분 어느 나라나 이 개라고 여러분 이게 지칭받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이 여인이 개라는 의미인데 바로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주님이 왜 했을까요? 나는 유대인이 먼저다. 이방인인 너는 아니다. 너에겐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다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개 뭐뭐라고 이야기하면 화가 나지만 우리 주님이 그랬다. 여러분 어떠하실래요?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응답이고 뭐고, 내 딸을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이고 뭐고, 주님 왜 내가 개입니까? 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당신은 차별하지 않는 분인데, 내가 알기로는 차별 없는 분인데 왜 나를 차별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따지고 들지도 모르겠고 주님 앞에 고소고발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기독교냐? 개독교지?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날지도 모르겠어요.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존심이 너무나 상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신이 여러분 개란 말입니까? 그러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주님의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전적으로 수용해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 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라는 거예요. 주님 올수이다마는, 주님 당신 말이 옳습니다. 실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무리 자신이 듣기 거북한 말이라도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개취급을 당하더라도, 자존심이 확 깎이는 말을 하더라도, 그런 말을 들었더라도 이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수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용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기에 자신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여러분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냥 수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수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내 의견과는 다소 맞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신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잖아요. 신자임에도 어떠합니까? 이런 수용성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믿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계시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정경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신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신다며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다를 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나가곤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곤 한다라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우리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면 우리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한단 말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술 문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술 문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군말 말고 따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왜? 정경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이렇게 토를 달죠. 하나님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뭐 직장 다녀봤어? 뭐 사업을 해봤어? 잘 모르셔서 이런 말을 했지. 나만 술 마시지 않다가 인간관계가 다 깨지면 어떡해? 영업은 어떻게 하고 승진도 안 돼. 이 직장 나가야 될지도 몰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설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수용 속의 문제는요 실제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인과 다윗 모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죠. 여러분, 누구의 죄가 더 크냐? 그걸 여러분 논할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큰 죄를 저질렀고 가인도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 죄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첫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첫 존속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동생 아벨을 찾으십니다. 찾으셔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물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몰랐기 때문에 물으셨을까요? 가인이 지금 아벨을 죽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가인이 정말 어디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가인으로 하여금 회개토록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토록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어요? 바로 다음과 같이 반응했죠.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가인은 주님을 속이려고 했고 또 죄를 감추기에만 급급합니다. 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며 주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주님, 저는 아우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 큰 죄를 저질렀죠. 간통죄를 저질렀죠. 또 그것을 감추고자 그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가인은 여러분들 이렇게 동생방 죽였는데, 이 다윗은요 자신의 여러분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한 거예요. 권력 남용죄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우리는 요즘에 여러분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권력을 남용하는 거. 지금 다윗은 여러분 권력을 남용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당시 절대 왕정 국가에서 지금 민주주의 국가랑 여러분 이렇게 뭐 어떤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싫어하는 간통죄도 저질렀고 그걸 감추고자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 범죄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범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라는 신분도 있고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며 철저하게 주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죠.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지적을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숨기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가인의 인생보다 더 잘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가인과 달리 주님의 말씀에 대해 수용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수용성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가인과는 달리 주님으로부터 다시금 기회가 주어져서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그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보았던 내용인데요, 신자인 우리네 인생을 야구에 비유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라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야구에 비유한다면, 내 인생의 투수는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통 이 야구 경기를 할 때 다들 여러분 다 투수를 하기를 원해요. 다들 여러분 투수를 하기 원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야구,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 리틀 야구단 있죠? 다 여러분 투수한대요. 투수하다가 안 되니까 여러분 뭐 좌익수로도 가고 유격수로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다들 처음에 아이들 모여 있으면요, 그 아이들이 다 투수하기 원해요. 투수. 누구나 여러분 자신이 공을 던지길 원해요. 그게 여러분들 너무나 멋지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화려한 그 모습들, 이 마운드 위에 섰을 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 모습들을 다 기대하기 때문에 다 투수를 기대해요. 공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 인생은 책임지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투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 신자의 인생에 있어서 투수는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래요. 그러기에 내가 던지고 싶은 대로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랍니다. 우리는 포수일 뿐이래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이쪽으로 보내시면 좋겠다라는 사인 정도는 보낼 수 있지만, 주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인 정도는 보낼 수가 있지만, 던지는 것은 투수인 주님의 마음이랍니다.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투수가 던질 때 포수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즉 받아야만 하는 존재이기에 잘 받기만 되면 그만이에요. 따라서 수용성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로서 이런 신앙의 수용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수용성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수용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을 생각하는 나머지 이 종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봅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잘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유교 문화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자식이 이 겸상도 예전에 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100이면 아들은 80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이게 100이면 80 정도가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 동등할 수가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아들이지만 동일하신 분인데 동등인데
이게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그것을 취하지 않고 바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이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말에 100% 순종을 합니까? 순종 안 하더라도 여러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도 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내 사정을 아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시면요, 독생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면요, 여러분 종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 종은요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종은요 자기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세운다면 이것은 종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신자인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주인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같이 대사도도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자녀가 맞지만 우리는 항상 이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종,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처음에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앞세우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5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과 변론을 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18절을 보게 되시면요, 4장 18절을 보게 되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을 설득하시고 설득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설득을 당해서 장인이었던 이드루를 찾아가요. 이드루를 찾아가서 이제 자신의 형제가 있는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4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세요. 나의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강하든 약하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게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잡힌 도구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도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잡혔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도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도구의 역할은 그냥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결국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세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의 조언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조곤조곤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려 5번에 걸쳐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애굽에 가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라. 이것은 바로 모세가 어떠한 약점, 단점,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설득을 당하면 될 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될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연약함이 있을지언정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단점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그러한 연약함, 단점, 약점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쓰겠다라는 것은요, 나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은요,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들 모두 자신의 강함이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음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모두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상관없어요.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저런 부분이 연약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이제 2020년도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맞이하면서 7월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형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부족한 나 자신을 사용하시려면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별은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손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한다면 마른 장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능치 못할 수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여러분 사용하신다고 하면요, 우린 그분에게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설득을 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믿음은 수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고집 피우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희생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